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 마음 같지 않다는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을 들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올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 이 말씀이 본래 이 말씀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오해라고 하죠. 오해와 비슷한 말 중에 하나가 곡해라는 말이 있어요. 그 곡해와 오해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오해는 말하는 사람이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면, 곡해는 의도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악의를 가지고 곡해하는 겁니다. 뒤틀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는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지만 곡해는 영혼을 상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한다는 것은 영적인 살인과 같아요. 오늘날 우리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마치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옛날같이 성경을 읽거나 외우거나 쓰지 않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흥미로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흥미로운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오늘날 많이 하는 그 행동이 뭐냐면, 신앙적인 행동이 집 안에다가 자기 책상이나 이런 데다 이렇게 글을 하나 써놓습니다. 기도하자,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자. 그것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하려는 것의 행동의 정당화를 시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들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전하고 있죠. 그리고 공공연하게 들리는 이야기는 교회가 부흥하려면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의 교회를 보십시오. 복음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교회들이 앞다투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 성장입니다. 부흥이라고 하지만 외적인 성장이죠. 그 이유는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앞세우고 복음을 앞세우지 않아서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십자가의 복음보다 교회의 성장이 앞서고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뭐예요? 복음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잖아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보여주고 함께 살아갈 때 의미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정말 십자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과 정면 승부, 진검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엄청난 규모의 건물과 시설과 인기 있는 프로그램과 우리의 귀와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인간적인 축복, 그런 것들로 교회를 채울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같이 작은 교회는 커지기를 바라고 큰 교회들은 더 커지기를 원해서 온통 몸짓 늘리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커지기 위해, 예배당의 규모와 자석을 늘리기 위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유럽, 미국, 한국의 커진 교회들이 지금 이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영국의 이 에피스코팔 처치의 대주교를 지냈던 지금도 아주 상당히 존경을 받는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대주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라는 권위를 주신 것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라는 권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주일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어토리티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그래서 저의 목회 여정에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오해들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코에서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그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놓지 않기 위해 애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프로클라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권위를 위해서 그 어떤 타협도 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저는 그 정도의 그릇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조금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일들을, 그런 말씀들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커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해야 성공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는데 영원하고 거룩한 것을 위해서 교회를 찾겠습니다. 오늘날 소위 성공한 교회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들만의 성공은 예수가 없는 성공입니다. 형통하고 번영하고 기복적인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고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감히 말합니다. 저는 예수 없는 성공보다 예수 하는 실패를 선택할 것입니다. 교회가 성공의 면류관을 앞장세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세워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인들에게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인가요? 아니면 번영의 복음인가요? 이 번영의 신앙, 번영의 복음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건강과 부의 복음입니다. 원하는 것을 선포하고 쟁취하라고 부추겨요. 오늘날 가장 이 번영의 복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이 뭐냐면 Word of Faith입니다. 믿음의 말씀, 그럴싸하죠. 이는 현대에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이단입니다. 대표적인 여러분들 잘 아는 조엘 오스틴. 이 교리는요, 이 교리의 그 기초, 창시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랄 로버츠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오랄 로버츠라고 하는 대학도 있어요. 이 그 오랄 로버츠가 주장한 것이 뭐냐 그러면
씨앗 믿음이에요. seed faith. 이 seed faith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시편에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려라. 여기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뿌려야 되는 씨앗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을 많이 헌금해야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실제로 제가 경험한 것은 어떤 분이 와서 부흥회 때 그러더라고요. 신장을 팔아서라도 헌금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서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앗을 뿌려야 된다. 그 씨앗이 뭐예요? 돈이, 헌금. 그래서 여기에서 세 단계를 얘기해요. 오랄 로봇치가. 첫째는 뭐냐면 씨앗을 심어야 된다. 그 씨앗은 뭐라고요? 돈. 두 번째, 뿌리면 기대를 해야 된다. 무엇을? 기적을. 세 번째는 기적을 거둘 수 있다. 사기죠, 사기.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하지 않으셨어요. 결혼에 대한 말씀도,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도, 어떤 국가의 가정의 경제나 민주주의, 정치, 문화, 예술,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만큼 말씀을 안 하셨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건강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셨지만 가난을 극복하는 방식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경제? 예수님은 아예 관심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가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다가 어떤 말을 하고 떠나냐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러고 떠나요. 어렵다는 말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설교 초반에 이런 말씀을 조금 장황하게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가장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왜곡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1위가 뭔가요? 1위 시편 24편. 2위가 오늘 본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 오늘 본문 말씀의 가르침은 분명히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내가 믿어야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곡해해서 믿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멀어질 것입니다.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문턱을 수없이 드나들었는데도 여전히 내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오늘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이 말씀은 그 배경이 그 앞에 11절과 12절입니다. 이제 이 배경되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감옥에 갇혀 있다 해서 이렇게 무슨 교도소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가택연금입니다. 집에 갇혀서 옴짝달 찾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또 가서 그 헌금을 가지고 이 바울에게 전해주고 바울의 그 생활을 같이 그 집에 거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바울이 이제 그래서 그들에게 고마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준 것 때문에 제가 편하게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한데 저는 여기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더 가깝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처지에라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을 하잖아요. 비천하고 풍부하고 다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굶주림, 풍부와 궁핍, 아주 극적인 정반대의 말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순간이다. 때로는 풍족하다가도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건강하다가도 때로는 아프고. 내가 정말 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말한 무소유, 하나로 만족하는 그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무소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그저 만족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즘 피터슨 목사님의 그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영어 성경이 더 영어로 된 성경이 더 가까워. 우리가 생각하는 Actually, I don't have a sense of needing anything personal. I've been learned by now to be quite content whatever my circumstance. I am just as happy with a little as with much, with a much as with a little. I've been found a recipe for the being happy, whether full or hungry, handle full or hands empty.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그렇잖아요. 때로는 정말 모든 것이 잘 돼서 기쁜데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잖아요. 이런 이 간극 때문에, 이런 이 간격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그렇게 육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 상황이나 내 환경은 아무런 영향을 나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없어도 내가 더 만족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그 오레곤에 있는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미국의 서부에.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토니 캠블러라는 목사님인데, 교인이 어느 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암에 걸렸으니 암을 낫게 하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사님이 제 남편을 암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캔버거 목사님은 기대했습니다. 우리 남편의 암이 다 없어졌습니다. 교인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남편이 조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캔버거 목사님은 그 아내가 자기에게 따지려고 전화를 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녀가 계속 말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남편은 58세, 58세 암으로 죽어서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분노에 가득 차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일주일 동안 자녀들과 아내와 모든 것을 회복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찬양하고 함께 웃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를 드리는 이유가 목사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안에 남편의 말은 이겁니다. He was not cured, but he was healed. 내 남편은 치료되지 않았지만 그는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게 자족이에요.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자족. 본문에 보세요. 궁핍함, 풍부함, 배부름, 굶주림, 그 모든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가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자족입니다. 전혀 상반된 상황을 만나면서도 경험하면서도 바울은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이 오해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모든 것이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 바울의 간증은 성공이나 형통의 간증이 아니라 내가 실패한 줄 알았는데 그 실패, 그 좌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난하다고 했어. 내가 지금 아프다고 했어. 내가 지금 외롭다고 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내가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이뻐하시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행복하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들의 그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푼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 그것이 어려움이 됐든, 그것이 좌절이 됐든, 그것이 행복한 것이 됐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으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치의 비결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고 믿음이고 In Christ.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면서 Whatever I have, wherever I am, I can make it through anything in one
나를 지금 나로 만들어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신앙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힘드실 겁니다. 어려우실 겁니다. 실패도 있을 것이고 좌절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실패와 좌절 한복판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축복입니다. 책을 예전에 샀는데 제가 다시 읽은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재밌어요. 긍정의 배신. 우리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긍정의 배신에 이런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나치의 이 수용소에서 마지막까지 생존한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나는 살아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수용소 안에서 죽어요. 이 부활절만 지나면 나는 나갈 거야. 부활절 때도 못 나가니까 나는 다음 달 되면 나갈 거야. 그러다 결국 다 죽는다.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루를 견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나에게 다가오고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것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나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견딘 사람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배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건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면 성경만, 예수님만 전하는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현우 박사의 책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나냐의 삶을 살지 말고 도노의 삶을 살아라. 영어 표현은 이겁니다. 이거냐 저거냐, 오와의 삶을 살지 말고 엔드의 삶을 살아라. 성공이냐 실패냐, 높아지는 거냐 낮아지는 거냐, 그런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지 말고 성공도 괜찮고 실패도 괜찮고, 나냐를 선택하지 말고 도대로 선택하라는 말을 씁니다. 비천도 풍부도, 비천이냐 풍부냐가 아니라 행복이냐 불행이냐가 아니라 행복도 불행도 it doesn't matter.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거기에만 엔드를 붙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상황에 지지 마십시오. 환경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앵커를 내리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멸류관을 걸어놓지 않습니다. 그 어떤 교회도 그 교회의 가장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죽음의 한복판에서 만들어낸 승리, 십자가는 죽음을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 바울의 삶의 근거는 뭐냐? 나는 내 삶과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I am in Christ.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현실적인 문제와 상황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신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것만 다를 뿐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여러분 모두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오늘 말씀은 그 핵심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모든 나 넉넉한 그 어떤 것으로도 넉넉하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내야지. 내 방 안에다 뭔가를 붙이고 내가 저를 반드시 이거 아니. 매일 우리가 당하는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 겁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의 변화에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축복을 상황에다 내어두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만나는 상황에 지지 않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